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주일에 또 현장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임산부 학교 이제 종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부탁하게 되었고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무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까 크게 이제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 임산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모임인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임산부 학교에 오시는 분들의 그 종교 비율이요, 그 넌크리스찬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번에도 8분이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 2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고 6분은 역시나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넌크리스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태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본인, 부모, 가족 이런 분들이 태몽이라고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꿈의 내용들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이런 자녀를 주시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태몽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태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꿈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때에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어떤 위협 속에 또 내일일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임산부에 계시는 분들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 출산할 때 그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가지를 약속하게 돼요. 크게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 또 하나는 야곱 미래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은 사실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싱글이에요.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자녀를 낳을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야곱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고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야곱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꾸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그 호산나의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뜨는 태양은 누구를 위한 태양인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는 더 나를 반겨주는 태양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조금 더 든든한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이 임산부들도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가까운 한인교회에 출석하시면 좋겠다. 여러분의 출산과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며 임산부학교 수료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델에서 꿈을 꾸고 받았던 그 약속으로부터 한 2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실제로 2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큰 가족을 이루고 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고향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이 환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있는데요. 이 세겜성에 사실은 놀러 갔다가 이 남자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그 오빠가 어떻게 했느냐,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사실은 다 멸절시키는, 다 죽여버리는 너무나 큰 피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수가 많은데 부족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이제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빠들도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가장이잖아요. 아버지로서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주어야 하는가. 동시에는 아들들이 사실 벌인 대형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가는 그 책임의 부분은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야곱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가족의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만나 주셨던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야곱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1절과 3절을 잘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 개인에게 주신 일종의 명령의 말씀이었는데, 이 3절에 보니까 이 가장인 야곱이 어떻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자로 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가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며 적용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 야곱은 이 계기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했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베델에서 꿈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구나. 정말 20년 만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족과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변화의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이 꿈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기 전에 지명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루스라고 하는 곳의 뜻을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의 원래 뜻은 편도나무입니다. 거기에 편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 루스인데 그 루스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베델의 뜻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곳,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을 만나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곳,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무명의 루스가 유명한 베델이 되듯이 낯선 연약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결국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그 전환점의 시작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자녀들의 신앙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걸 놔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은 사실은 좀 더 어려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가정의 자녀들도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아이들의 머리가 크면 클수록 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대성한 이 자녀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엄히 말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런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그 정결함의 표현으로 의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의 이 명령에 야곱의 가족들이 순수히 동의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겠죠.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는 아니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지금 세겜성의 이런 어떤 피해 사건을 해결하는 일과 도대체 무슨 일이 연관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겜 부족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과 가족들이 지금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드리기 전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족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간구의 예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예배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와 즐거움의 예배, 기쁨의 가족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델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베델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 곳을 그렇게 가리키며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베델을 통해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이 엘베델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가정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정말 부모의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이 세겜성의 사건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따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기대와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며 국가의 이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룰 때 우리는 12지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12지파의 그 지파의 지파장, 족장이 누굽니까? 바로 엘베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12 아들들의 몫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유다 지파라고, 루벤 지파라고, 단 지파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려지는 그 이름들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베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 결국 이스라엘을 이루는 총회를 이루고 12지파의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그 예배가요, 이 단순히 시급한 문제만 해결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출발점을 통해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이스라엘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예배를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이 시간 교회 학교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심지어는 우리 대학 청년부도 주일 3부로 따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지금의 모든 교회 예배는 다 세분화되고 나누어져 예배를 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 외에는 없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가족 예배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또 주중에 한 번 꼭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주중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끊어진 가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바라보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 가정 예배에 대한 Q&A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가정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맞춤형 가정 예배. 우리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자녀가 청소년이면 청소년대로, 또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장성한 대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재단을 쌓아갈 수 있을까?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다뤄지는 세미나 가운데 많이들 참석하시어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견고해지고요, 그 가정 재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온 가족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드리는 가정 가운데에는 더욱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야곱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셔서 가정의 재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예배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